자,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롭게 조율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증인된 삶이란 어떤 삶이었습니까? 증인된 삶이 어떤 삶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증인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증인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 예. 아멘. 예. 증인된 삶을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제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먼 곳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정에서 증인된 삶을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편안한 사이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이 내 기분대로 말하고 그냥 습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런 마찰이 있고 이런 상처가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아주 가까운 예루살렘도 못 벗어나는 형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을 훌쩍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의 형편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이끄시도록 내어드리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내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이 가정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께 붙들림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계신 동안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희들이 같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제자들에게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으세요. 자, 그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덧입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성령님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자,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혼자서 일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누구랑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 혼자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와 같이 이 일을 이루어 보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현충일에 쉬는 날이었잖아요. 오후에 저희 아내랑 우리 시원이랑 함께 그 교회 카페 바닥 청소를 좀 했습니다. 바닥이 좀 더러웠어요. 아이들이 막 카페에서 축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운동화 발자국이 되게 심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매직 폼으로 막 열심히 닦았습니다. 좀 깨끗해졌나 모르겠어요. 근데 별로 표시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이렇게 닦다가 보니까 누가 문을 슬그머니 여는 거예요. 우리 아름이와 다은이가 문을 열고 싹 들어오는 겁니다. 와우, 너무 반가워요. 아름이 엄마 아빠 함께 아이들이 잠시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자, 이때다 싶어가지고 우리 같이 청소하자. 우리 승호 형제, 우리 형제자매가 또 같이 수고해줬고, 아림이 다은이도 한몫 거들겠다고 메모리 폼에다가 물 묻혀서 닦더라고요. 사진 보셨죠? 인증샷. 얼마나 열심히 했나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림이 다은이가 바닥 청소를 같이 도와주면 이 일이 빨리 끝날까요? 더 늦게 끝날까요? 예, 솔직히 아이들이 청소를 한다고 하지만 막 물 더 흘리고 뭐 옆에서 뒤치작거리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더 늦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빨리 끝나야 되는데 더 늦어져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름아, 다은아, 너희들은 안 도와주는 게 돕는 거야. 그러니까 저를 이제 내보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이 다은이랑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시간은 더딜 수 있으나 너희들과 함께 같이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이 나눠지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와 같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좀 이해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너와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묵묵부답해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신경 쓰시고 나는 내일 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령님의 그 마음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성령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되고, 바로 그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
자, 그것은 바로 누가가요,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사도행전을 또 이어 쓰게 된 이유와 똑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누가는 왜 사도행전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누가복음으로 끝이 나지 않고 왜 사도행전을 또 써야 됐을까요? 자, 성령님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게 궁극적인 목표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로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학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교회는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모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먼 곳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리켜요, 손으로. 저기를 바라봐. 근데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예수님께서 가리킨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저기는 안 바라보고 이 손가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리킨 방향은 저 멀리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 이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가 결코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가 마지막으로 도착해야 될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했던 하나의 과정 가운데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액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자, 히브리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일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것만이 목적이었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제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고 애쓰셨으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평안히 사십시오. 저는 이제 일 끝났으니까 돌아가 보겠습니다. 갈 길 가겠습니다. 그러고 빠이빠이 하고 끝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목적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멀리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한 언약 관계의 백성이 되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 그들이 아멘함으로 받았습니다. 예,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그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무슨 명령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이 명령을 따라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멀지 않은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성령님이 강림하시기를 기도하게 되고 드디어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게 되는 것이죠. 기도한 지 10일 만에. 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 몰려와서 앉아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한번 우리 말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누구의 이름들이에요 지금?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인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빠진 상태예요. 자, 이 마가의 다락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에 의하면 마가의 다락방인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다락방에 앉아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1제자가 있었고요. 자, 또 그 다음에 또 보면요, 14절에 여자들도 있었어요.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이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종했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동생들까지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자, 이들이 어떤 수준에 있었던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었을까? 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졌거나 성령님의 귀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거나 어떤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회복시키시고 능력 주셔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현재는 성령님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능력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별 볼 일 없어요. 어부였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까지 했냐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 가운데 도마도 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예수님 손목에 못자국 한번 찔러봐야지 믿겠어. 옆구리에 창자국 손으로 눌러봐야지 내가 믿겠어. 눈으로 보지 않고서 내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예. 자,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친족이라는 것은 동생들이에요. 동생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미쳤어. 우리 형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로라. 예.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바로 위의 형인데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같은 형제이면서 미쳤다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이 다락방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 다음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동생들을 다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바로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도 쓰게 되고 그 동생 유다도 유다서를 또 쓰게 됩니다. 이렇게 놀랍게 역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어땠어요? 별다른 능력이 없었습니다. 탁월한 재능도 없었어요.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사명을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대단한 사람을 모아놓고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정작 모여있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째 이런 사람들 데리고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될 지경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니까 이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다락방에 모여 있는 그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그들은 더불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자, 어쩌면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의 수준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자, 무엇보다도 그들은 한 마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마음으로 더불어서 같이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의 필요에 따라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기도 제목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한 마음으로 모두어져서 한 기도 제목 갖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바로 이런 차이와 변화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작불도요,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이 장작이 같이 모여있을 때 불이 잘 붙잖아요. 근데 장작을 하나만, 불 붙어있는 거 하나만 놔두면 그냥 피식피식 꺼지게 돼버려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같이 더불어서 기도하는 것, 그때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요일에 오셔서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직장 때문에 바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 같이 나오지를 못하시면 그 시간에 같이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이 모아지는 겁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끈질기게 아주 집중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보니까 힘쓰더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요, 정해진 기간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언제 오실 건지를 우리 주님이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냥 무작정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한 10일 뒤에 성령님이 오셨다, 10일 정도 기도했겠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기도하시는 분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무작정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쉬운 일이겠습니까? 10일 동안요, 10일 동안 앉아서 기도만 합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끈질기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더불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면 못합니다. 같이 모여서 있으니까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같이 모여 기도하니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쓰려면 같이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미 만들어진 이 시간에, 금요일 저녁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오십시오. 오셔서 같이 뜨겁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왜 이렇게 바뀌질 않는지,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전히 내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이 제목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힘있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무디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기도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하는 것이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요, 나를 조율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율이라는 것은 악기가 정확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튜닝하는 거잖아요. 튜닝이 더 어려운 말일까요? 제대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악기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조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피아노를 조율하거나 악기를 조율하면요, 누가 가장 편할까요? 바로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편하겠죠. 근데 만약에 조율이 되지 않은 악기를 연주하면 소리가 엉망이니까 연주하는 사람이 힘들죠. 못합니다. 연주 못하죠. 바로 조율이 되면 바로 연주하는 사람이 편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조율되어지면 누가 제일 편할까요? 우리 주님이 정말 편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로 조율되어진다는 게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거죠.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납작 엎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모습을 갖추는 것, 그리고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율되어지는 거죠. 이 조율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조율이 잘 되어진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조율되셔야 돼요. 조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매주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 편한 모습으로 우리가 각자가 조율되어져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조율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비록 수준이 낮았지만 그들이 이제 하나하나 조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조율되고 있고 공동체가 조율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공동체가 조율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어떻게 조율이 시작되고 있나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네. 자, 이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름아름해서 그곳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120명 정도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마음 가운데 조율이 되는 거예요. 조율되면서 바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한 가지 건의를 하게 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로 가룟 유다 얘기를 꺼내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자, 이 가룟 유다는요, 사람들의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유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셨다는 생각을 그들 마음 가운데 하게 됐잖아요.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갔어.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유다가 너무 싫은 거예요. 유다 때문에 이 제자들의 공동체에 큰 상처를 덧입혔잖아요. 유다는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기억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이름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을 꺼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게 하나씩 하나씩 기억나게 돼요. 참 이게 특이하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것, 말씀을 어겼던 것,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 내가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나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계산이 다 끝났는데 아니, 계산 아직 안 끝났어. 다시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능력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뛰어넘는 시간이 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다 때문에 받았던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넘어서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이 공동체의 문제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이제 하나하나 발견되듯이 이제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120명들 가운데 해결돼야 될 문제, 바로 이 유다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자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요,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늘 불편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사인으로 베드로에게 먼저 그것을 알려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솔직히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보고도 그냥 11명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알턴이 빠졌으니까 얼마나 속 시원하겠습니까? 아유, 차라리 됐다, 좋네,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이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었나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11명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12명 채워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이름이 들춰지게 되고 꺼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는 이 사도의 공동체를 조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부족했던 것, 필요했던 것들, 연약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하나하나 조율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모인 사람들이요, 제비뽑기를 해서 누굴 뽑았습니까? 누굴 뽑았죠?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자, 그들이 마띠아를 제비뽑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한번 잘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그들을 뽑았나? 자, 사도행전 1장 2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바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뽑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내걸었던 기도의 제목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마음이 어떠한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도대체 왜 유다는 12명에서 탈락이 되었고 이 마띠아는 새롭게 뽑혀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가룟 유다는요, 제자들 가운데서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원래 가룟 유다는요, 똑똑했던 사람이잖아요. 유능했던 사람입니다. 탁월했어요.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신뢰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도 맡겼던 거 아니겠어요?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면 어떻게 재정을 맡깁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겉모양만 그렇다는 것이고 그 속마음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바로 사탄의 앞잡이가 되었던 그 마음,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기로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에 그냥 누락질을 당하면서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됐고 나중에 목매다 자살하면서 죽게 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이 마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그다지 성경에 정보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 확 들었기 때문에 마띠아를 뽑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까지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는지. 겉으로 볼 때는 막 기쁨이 넘쳐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마음,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부터 정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야 할지 아니면 마띠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유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공동체의 상처를 주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유다 같은 마음 품지 마십시오. 오히려 마띠아와 같은 마음, 하나님이 인정하신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다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이 자꾸 빼앗겨집니다. 사단에게 빼앗깁니다. 하나님 내 마음 좀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을 조율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마음들이 하나하나 조율되어지면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조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조율시켜 주십시오. 또 우리 통하는 교회를 조율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이 조율된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시게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성령님만 부어주시면 이제 끝장나는 거야. 그 정도로 여러분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셔야 되고 또 모여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조율하시는 시간을 분명히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